약속하셨으면 그걸 믿고 쭉 기다려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나의 한계가 온 시점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것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자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가로 2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16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칸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사건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는 이 이야기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라는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 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었던 것, 이 사건은 아담이 누구예요? 하와의 말을 들었던 사건과 같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또한 16장 3절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사례가 하가를 데려다가라는 이 표현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데려다가, 그리고 3장 16절에 따먹고지만은 원어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데려다가 따먹고는 같은 언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가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라는 이 표현은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준 사건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저자인 모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준하는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버리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과 이 모든 것을 부닥쳤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그들을 몰고 가냐면은 18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몸과 사라를 통하여 주겠다는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으냐? 99세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이 됐죠? 거의 25년이 된 시점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면 이스마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는 기간을 정확하게 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참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웃음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사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리가 끊어졌다,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라는 웃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셔 하고 그는 그렇게 웃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할 수 없다, 끝이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어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무엇이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거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의 한계로 자꾸만 축소시켜버립니다. 감개를 낮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에 조금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 속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고 나 임신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은 늙었어요. 안 돼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은 됩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33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 돼요. 없어요. 그냥 내 종에게 그냥 줄 것 같아요. 아니야, 줄 거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신의 부인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주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는 겁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12, 13, 14, 15, 16, 17, 18 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또 그 부인을 팔아먹는 사건들이 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위기와 인간의 상식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1장 1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낳는 사건이 더 크게 기사거리가 되어야 돼요. 더 많은 사건이 되어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21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아들 낳았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애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 위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출생에서 봐야 될 사건을 우리는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며 더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 마저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심과 같으리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사례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상황 속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제거될 때까지. 인간에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배움, 가짐, 그리고 지식, 건강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9장 7절.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스마엘. 누구요? 이삭입니다. 근데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는 단 한 사람. 누구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됐는데 그 이삭의 태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사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삭이 후에 나이가 어려서 자식 리브가를 얻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쌍둥이 둘 중에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무슨 얘기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인간의 모든 방법, 모든 조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사건, 또 이삭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사건, 우리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떤 후손이요?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고 영적인 후손입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법 다 배제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우리에게 굳이 조건이 있다면 로마서 어떻게 해요? 8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누굴 세웠느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그 후에 다윗을 부르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악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와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없어지고 조금 더 내가 최악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 기도원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미디안은 성경의 보물 여러 가지 앞에 부분들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바다의 모래 알과 같이 많은 그런 물이었고 그리고 그 숫자는 약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용맹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기드온은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어떻게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꾸만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딱 자다가 미디안 사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감시를 피하여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 먹었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싸우라고 할 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는 것에 응답해 줘 보세요. 그리고 바닥에다 어떻게 해요? 양털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양털 빼고요 마당만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봤어요. 정말로 맞아요. 마당만 적고 양털은 젖지 않았어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반대입니다. 한 번만 더 저희 응답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당이 다 뽀송뽀송하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어쨌든 떠나기 시작하는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22,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13만 5천 대 2만 2천 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야 많다. 돌아가게 하라. 줄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 줄입니다. 몇 명이요? 300명으로 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왠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반쯤 죽었어요. 살렸어요. 아마 우연의 일치일 거야. 우리는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의 얘기 나오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심도 있고 의사가 안 있어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의사의 처방을 했으니까 됐어 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보겠습니다. 의사는 가망 없어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나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미련을 갖습니다. 의사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상을 다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하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자고 따라온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취하시면은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는 분이 그런 분은 있어요. 엄석희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데려가시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은 언제든지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내 자식에게 왜 나의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 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배제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포기하고 두 손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지금부터 하시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헤어질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악의 때, 내가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기에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 빨리 포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건은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빈들이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제 저들을 좀 마을로 보내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들이 먹여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먹이라고요? 우리에게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무슨 얘기죠? 안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라는 겁니다. 안 되죠? 분명히 1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것이 너가 갖고 있는 전부냐? 가져오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전부냐? 나에게 가져와라.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의 최악의 상황이냐?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이 주님의 눈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넘는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저는 이런 얘기가 참 싫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가 개척교회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작은 인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강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은 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기도원과 같이 겁쟁이도 한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의 응답에 바로 믿음으로 가고 부인 팔아먹는 일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죽겠다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자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믿느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희망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표현도 있겠지만은 가장 잘 되길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잘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믿음을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일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바울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깁니다.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새 힘을 얻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배움과 상관없고 가진 것과 상관없고 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나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책임져야 할 몫이 있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책임져서 살아가야 될 몫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어떤 이 땅의 삶에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다칠 수 있는 실력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 보고 같이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도록 부르시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도록 부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 찬양 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없으면 돈 구하십시오.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픔 건강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 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환경과 내 간접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갇혀 있는 환경들을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이제 다 내놓습니다. 주님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행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끊임없는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또한 소원합니다.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을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통하여 한 나라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주목하지 못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흘러갔던 것처럼 누군가가 주목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성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물질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것에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여 그 심령들을 그 육체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를 붙잡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일어서길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육체와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